오늘은 이삭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온유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의외로 성경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래는 온유라고만 잡았었는데 온유와 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온유와 기도, 온유가 어떻게 기도와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 좀 살펴볼 것이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삭과 관련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삭이 자신의 번제와 관련해서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우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내와 온유 그리고 화평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유형 또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형제 관계에 대한 내용, 이복 형제와 쌍둥이 형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애굽 기근과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또는 그랄로 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두 가지 사건,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 또 이방인들의 땅에 있을 때 자기 아내로 밝힐 것이냐 누이라고 속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도 역시 패턴이 나왔었는데,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도 역시 또 하나의 유형과 패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보자면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는데, 리브가가 불임이어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과 관련된 패턴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한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로서 개인 윤리와 관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관련된 그 사건은 가정과 사회의 경계선상에서 발생한 일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사회 안에서 발생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사회 윤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개인 윤리에서부터 사회 윤리에 이르는 또 그 중까지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모두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전에는 이 본문이 거의 이삭의 개인과만 관련해서 인내하고 온유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개인적인 내용만 건드려졌다면, 오늘은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아까 함께 읽었지만 이 사건은 12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과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기근을 맞아서 그랄 땅으로 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랄 땅에 갔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랄 땅에 간 이삭이 농사를 했다.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농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역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중재를 해서 요셉의 몇몇 형제들이 애굽 왕인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물어보죠.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주업, 가업은 목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물론 요셉은 이제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만 여기 지금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게 뭐가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역사나 국사나 세계사를 보면 고대부터 올라가면 고대에는 채취나 이제 자연이 열린 열매를 채취하거나 또는 짐승을 사냥하면서 생존했고 그 다음 단계가 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시도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하는 겁니다. 뭐 한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1년은 있어야 농사 짓고 거두고 이렇게 할 텐데 계속 떠돌아다니면 이쪽에다 씨를 뿌려놔 봐야 열매가 맺어도 곡식이 익어도 다른 사람들 주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무른다고 해도 한철 3, 4개월 길어야 6개월 뭐 때에 따라서 1년 이상 머무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초장을 찾아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목민은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삭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인데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는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 거기 이제 리브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했다 얘기합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랄 땅에 정착할 것처럼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족장들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상당히 특이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하고도 맞지 않는, 이삭은 지금 나그네로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정착민으로서 사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하고도 좀 맞지 않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고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부가 됐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앞과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비슷한 말씀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근데 이삭이 정착했다, 농사를 지었다 하는 얘기와 관련시켜 봤을 때 어쩌면 이 약속, 특별히 이 땅에 유하면, 머무르면,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삭에게는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땅에 머무르라고 거하라고 하니까 그래다 그랄 땅에 머물러서 이제 목축도 함께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땅에 유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랄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라.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나그네로 살지 말고 이제 정착민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족장들은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서 살지만 정착민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런 이삭의 정착 생활, 농사 짓는 생활은 타의에 의해서 중단돼 버립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유목을 할 수밖에,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상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서도 그랬겠지만 또 타의에 의해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족장들의 나그네로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샘플과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착 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은 다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족장들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과 상징성 때문에 이 족장들과 관련해서는 이 정착 생활이 아닌 유목 생활, 나그네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제시되고 있다. 좀 특수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로 넘어오면 이삭의 이런 성공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능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저녁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과자를 더 기다리고 더 반기는 그런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복에 더 무게를 두고 더 관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은 구약에 나오는 복과 신약에 나오는 복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진정한 복, 성경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구약은 인간 역사의 여명기, 새벽과 같아서 그때의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는 반면에 신약은 그 대상인 인간들이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고 보고 조금 더 본래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표현을 빌린다면
구약의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교훈이 젖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신약의 성도는 장성한 자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단단한 음식,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훈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복이란 뭐냐? 소출이 많이 나오고 짐승이 번성하고 자녀가 많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반면에 신약으로 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주신다. 이게 짐승 많고 소출 많고 자녀 많고 재물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복이다 라고 더 추상적이고 영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이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복의 내용이고 형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약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까지 가서 복은 돈이 많아지는 거야. 땅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퇴행이에요. 유아적인 부분으로 퇴행하는 방식으로 복을 생각하고 대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복이 물질적인 복은 전혀 배제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둘 다 있는 게 맞지만 어느 게 더 두드러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한 복이냐라고 할 때는 신약이 얘기하는 복이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좀 주세요라고 할 때 돈 주세요, 땅 주세요, 집 주세요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유아적인 것이고, 성인으로서 얘기할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2절 13절에서는 복과 형통에 대한,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14절로 넘어오면 이러한 이삭의 형통에 대해서 이 그랄 사람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시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그런 태도가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들이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 불신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세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절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던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2절과 13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악행을 해서 미움받는 건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행을 해도 미움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욕먹는 것도 역시 사실은 당연한 얘기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복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입니다. 부자에 대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은 그가 성공하고 형통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잘못 읽고서 이 본문 같은 구절에 기대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 없이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성경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차이를 얘기했지만 구약에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으로 복을 설명하고 신약으로 오면 더 이상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복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그 흐름을 역행해서 구약적인 복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그게 정말로 복을 받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자로 살지 않았던 예수님이나 또는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약 인물들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할 때는 구약적인 특징과 신약적인 특징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신자들이 성공하고 부자여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이 가난해도 역시 시기하고 신자들이 실패해도 역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짓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그림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로 넘어오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아브라함 때 팠고 그래서 지금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우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은 조금 이스라엘이 과학적인 기술을 써서 좀 덜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황무지가 많고 또 땅이 토질이 석회질이어서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기와 건기가 나눠지고 우기 때에만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와디라고 그러죠. 건천이라고 그러죠. 건기 때는 물을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땅, 맨 땅. 우기가 돼야만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물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막았다, 우물을 메웠다 하는 내용은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이 불신자들과 불신 세계는 신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 신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 성공 또는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조차도 못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매를 못하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게 불신자와 불신세상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내내 행해지는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세상과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품고 있는 증오와 시기는 늘 이런 방식으로 표출됐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들이 이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 발견했고 이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에색이나 신라 부분으로 넘어가도 그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메웠다 하는 내용도 역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우물과 관련해서 본문이 특별히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필요에 따라서 우물을 새로 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다닌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 땅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랄에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삭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 머물렀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현재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목축에뿐만 아니라
농사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100배나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니까 그의 형통을 시기하는 그랄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 우물이 누구 우물이냐? 우리 그랄 땅에 있는 우물인데, 우리 우물인데 외지인들이 와서 자기 것처럼 그 우물을 사용하고 그 우물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쨌든 이삭은 이후의 상황들을 봐도 계속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물 근원, 수맥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미 파놓았던 우물은 어쨌든 물이 나오던 곳이니까 거기를 다시 파면 새로 파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손쉽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부흥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찾아서 내용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기억에 따라서 대충 요지만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참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전통적인 방식,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성장하는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만 참된 부흥을 만날 수 있다. 이삭이 새로운 것을 파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것이 교훈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이 신앙적인 전통, 성경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말하는 무슨 보수 꼴통 보수가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그 단일한 의도와 단일한 목적 그리고 올바른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로 넘어오면 이 그랄 사람들의 시기가 이삭이 사용하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비멜렉이 굉장히 신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선하게 보였던 아비멜렉도 결국은 자기 땅에서 자기보다 더 부유해진 이삭을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이삭을 추방해 버리죠. 왜 그랬을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비멜렉도 우리들처럼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아비멜렉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고, 그렇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지만,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약한 물질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꼴 보기 싫은 이삭을 쫓아내 버리죠. 그런데 이삭은 그 추방령과 관련해서 그냥 평화롭게 떠납니다.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외지인이에요. 그 백성, 그 민족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외지인이긴 하지만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을 정도라면, 그랄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그런 관계를 놓고 볼 때도 그들 사이에서 어떤 합법적인 합의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머물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거기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사용하던 우물이 불법적으로 메워지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너 이제 나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말고 나가 하고 추방령까지 당합니다.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소돔을 비롯한 몇 개 연합군과 또 다른 연합국가들이 서로 전쟁했던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들이 지금처럼 현대 국가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도시국가였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소규모의 도시국가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집단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랄 사람들도, 그랄 왕까지도 위협을 느낄 만한 거부라면, 그의 막대한 재산을 사용해서 이런 추방령을 취소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비멜렉에게 압력을 넣거나 우물을 막는 그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보복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냥 깨끗하게 손 털고 거길 떠나서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자기를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점 때문에 이 사건이 이삭의 온유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이런 이삭을 향한 부당한 상황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랄 사람들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던 다른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후에 또는 죽은 후에 메워버렸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메워버린 아브라함이 판 또 다른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삭이 아까 농사에 대한 얘기했지만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하면서 목축하던 건 다 때려치고 농사만 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농사와 목축을 병행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목축을 주된 가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그랄 목자들은 터무니없게도 자기들이 찾은 우물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 우물도 아닌데 오히려 그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으니까 그 우물은 우리 거야 라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삭은 그냥 물러납니다. 다만 그 우물에 에색, 히브리어는 에세크인데 에세크,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여기 이 우물에서 다퉜다라고 하는 이름만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분명히 부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물러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에색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무리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도 화가 나서 당신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고 싸울 법도 한데 이번에도 이삭은 이전과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우물에다가 신나, 히브리어로는 시트나라고 하는 반대, 고소 이런 뜻을 가진 시트나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또다시 옮겨갑니다. 그런데 저도 그냥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이름, 신나라고 하는 우물 이름이 관심을 끌었어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쭉쭉쭉 읽어가면서 이삭은 참 인내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일들을 쭉 종합해 보면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내 짐 들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기꺼이 심리까지도 가주는 그런 사람이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런 태도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사회윤리를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대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산상수훈을 읽는 사람들이 일반 신자이든 또는 학자이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느냐? 어떻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느냐?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산상수훈은 이 지상에서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냥 뭐 단순하게 이삭은 원래 그 성품이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었어라고 말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답하는 것이, 그런 답이 맞다면 태어나기를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야 너희 인내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삭이 계속 이름을 지을까? 그리고 왜 이런 뜻의 이름을 지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삭이 이렇게 온유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물론 그의 기본적인 온유함 플러스 알파, 다른 요소가 있구나 하는 어떤 힌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져갔던 그런 내용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때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또 자기가 총독으로 일하면서도 월급도 받지 않고 또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불의나 불법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삭의 경우를 비춰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부당한 상황에서 그냥 우물에 이런 이름들만 붙여주고 떠나고 또 떠나고 물러나고 그러는 이삭의 행동은, 사실 우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호소가 아니었을까? 사실 처음에 에색이라는, 다툼이라는 이름과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로 신나, 반대, 고소라는 이름과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에색은, 다툼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나는요?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에색이 아니라 신나라는, 다툼이 아니라 반대와 고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반대와 고소요? 누가 누구를 반대하고 고소를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고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비록 겉으로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양보하고 물러서기는 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고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하나님, 여기 에색에서는 저들이 저에게 싸움을 걸어서 다퉜어요. 이 다툰 거는 상대방, 쌍방적인 건데 사실은 이게 쌍방적인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저들이 저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양보하고 옮겨왔는데 여기 신나에서도 또 똑같이 저를 반대해서 싸우자고 덤벼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또 싸우지 않고 물러섰지만 하나님, 저들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 우물들, 그리고 이 우물들에 붙인 이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이 그들이 저에게 행한 악행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들을 굳이 물러서고 양보하면서 굳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삭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맞붙어서 싸우지 않아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에색에서는 다퉜고요. 신나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직접 원수를 갚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저는 이런 이삭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하는 말로 정말 같이 박터지게 싸워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까?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주 혼쭐을 내고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산상수훈 말씀처럼 당하고 또 당해도 대항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더 내주고 더 당해야 될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다른 남에게 호구 잡히고 신발 털이개가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 온유할 수밖에 없다.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은 강한 자만이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고한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화도 나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또 이 병신 머저리 같이 이렇게 무고하게 쥐어 터지고서도
해하고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불의하고 부당한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갚으실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인내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당해야 하고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 권력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이 인내와 온유에 대한 부분,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그 저항권과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 또는 저항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가 분별되고 선택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대된다, 모순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시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22절로 넘어오면 또 다시 물러선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고 드디어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다. 이번에는 왜 다툼이 없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하는 이삭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은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이것은 온유하게 인내하는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도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북적북적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넓네요. 넓군요. 라는 뜻에서 레호보트 넓은 장소다, 거리다 그런 뜻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도 없고 다툼도 없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의 인용인데요. 시편 37편 11절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제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편 9절에 보니까 온유와 화평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악에 대한 심판과 갚으심이 또한 반대 방향으로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온유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참고 견디는 우리에 대해서는 복으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뒷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이후에 이삭이 그곳을 그랄 땅을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마도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과 그것과 관련된 복, 동행하심과 복주심과 후손의 번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26절로 오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하는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이삭의 경우에는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이 경우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곳에서의 그 일이 이삭에게는 꽤 인상적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념했던 것처럼,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중간부터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 우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물 이야기로 끝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이삭과 우물, 이삭의 온유함과 우물에 이름을 붙이고 우물을 파고 거기 이름을 붙이는 행동, 저는 그게 기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삭의 온유와 우물을 통한 기도, 온유와 기도를 연결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에색과 신나와 관련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윤리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불신 세상 또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관계는 시기와 미움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해함을 받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삭처럼 온유하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온유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 부당하고 불의하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갚아주신다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의 교훈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온유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